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 34절까지 좀 이렇게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본문의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신앙의 모습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활을 빼버리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복음이 헛된 복음이 돼버려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복음이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뭘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활을 빼버리면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전도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도 다 거짓 증언이 돼버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전하는데 여기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결국에는 그걸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도 다 거짓 증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복음도 헛되고 복음을 믿는 믿음도 헛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증언도 거짓 증언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분이 되어버려요. 부활을 누가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헛되게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증언도 거짓되게 만들고 또 그런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도 거짓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행위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의 신뢰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순간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어떤 기사와 이적 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그냥 기독교의 핵심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또 여러분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결국에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야말로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씁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네.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아니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교회를 세운 성도들인데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고린도 도시, 이 도시는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근데 그리스 철학들 중에는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플라톤 철학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플라톤 철학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려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부활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동무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타겟으로 놓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약하고 또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은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밖으로는 철학 그리고 이성 이런 판단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거짓된 교사들의 활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성경의 지식이 연약하거나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도전들은요, 고린도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설명해봐. 내가 그럼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난해한 어떤 신앙적인 어떤 문제들을 놓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이거 그럼 나한테 설명해보라고, 그럼 내가 그거 믿을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대답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천지가 지금도 활개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딱 보고 야, 이 사람은 좀 쉽게 넘어가겠다 싶으면 그렇게 붙잡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런 거야.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틀렸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 뭐 이러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런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전들 앞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언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활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고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고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하고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고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지금 뭔 소리요?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네. 표정들은 그런데 지금 마음으로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실제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뚫리면 성경 전체가 뚫려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 전체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막혀버리면 다 막힌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것도 다 믿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부정하는 도전들이 와도
그걸 우리가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앞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오늘 말씀 표정들을 보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명확합니다. 바울이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이제 시편 8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합니까? 만물을 밟고 그 만물을 주관하는 자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은 자로 속해 있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발 아래에 만물을 두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주관하시는 자로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요, 성경을 알아야지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9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죽은 자도 세례 받아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세례 받고 천국에 가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면 이거 완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는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가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세례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2세기에 고린도 교회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에게도 세례를 줘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완전히 오해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아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세상의 도전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 앞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요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어떤 세상의 도전도 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90일 성경 통독반이 시작됩니다. 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바울의 삶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특히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을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맹수와 더불어 싸울 만큼의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이기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살자, 이러면서 살 거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육신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바울도요,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육신적인 욕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육신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붙잡고 살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니까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나도 싸우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믿음 내려놓고 나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자,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바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어떻게 이겼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육신의 저격도 이기고 안목의 정욕도 이기고 이생의 자랑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죽어야 내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결국 모든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바른 신앙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린도 교회도 세상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진리를 부정하게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여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 정욕을 다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정말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성경적인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짓된 교사들과 또 거짓된 생각들, 또 세상적인 판단들, 철학적인 세상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 그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삼은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기독교의 핵심 되는 진리들을 왜곡돼서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